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 또 몇 분이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요.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중에 어쩌면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슬픈 날인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양을 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에 가보니까 양치기에 적절하지 않았나 봅니다. 부덩이에 물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 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장소에는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그 윗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가까워서 약간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요셉은 묻습니다. 우리 형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 형 이러이러했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도단으로 가서 양을 치자고 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멀리서 봤던 형들은 저기 요셉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운물을 꾸미기 시작해요. 저를 죽여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하자 그러면서 운물을 꾸미면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를 잡아서 부덩이에 던졌지요. 그리고서 그들은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구덩이에 있는 요셉은 울부짖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야, 저리 하지 말고 저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왔어. 향유와 이런 물건들을 팔고 가는 상인들인데 저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좋다. 그래서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병수에 그의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서 그 옷을 염소의 피에 가득 채운 다음에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이것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 아들의 옷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맞다, 저거 내 아들의 옷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 분명히 악한 짐승이 이렇게 했구나. 악한 짐승에게 이 아들이 잡아먹겠구나. 악한 짐승의 갈개를 찢겼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낙심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가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스올까지 내려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내가 지옥까지 떨어져서 이제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울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끝내도 좋으련만 이 울음의 진행을 계속 지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이 야곱의 울음을 6일에서 7일 동안 아들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 이런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면 좋으련만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치위대장 집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손을 사용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생각나기를, 아니 생각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난 말씀 속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참,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냐, 이건 제가 우리 성경공부팀에서 지난주에 약간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울 때 이 말씀으로 그때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자, 따라서 해볼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네, 너무 천박해요? 자, 쓸데없는 생각하면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생겨. 한번 해볼까요? 성경 공부 때 말했지만, 저희 연세가 드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팀에 할 때는 직접 예를 들었는데, 어머니, 저 지금 가요. 언제쯤 오려고? 예, 그는 뭐 1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와, 조심히 와. 자, 딱 1시간이면 됩니다. 근데요, 1시간 그때부터 엄청 길어. 엄청 길어요. 왜? 제대로 오는지, 차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길인데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딱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많아져. 사고는 안 났는지, 근데 사고 나서 이렇게 늦은 것 같아. 그럼 어디는 다쳤나? 다리 다쳤나? 팔뚝이 부러졌을 것 같아. 그래? 또 뭐해? 그러다가 생각이 깊어지면요, 그 아들 죽었어. 죽었다고. 이게 쓸데없는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이제 시골 갈 때는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걱정하시니까. 근데 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이 야곱은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는지.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30절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3절이 아니지. 그 앞에 먼저 펴야 되겠죠. 자, 몇 절이냐면 28절 읽겠습니다. 일단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주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 다음에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덮치고. 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에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어떻게 해요? 적셨습니다. 자, 적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적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볼게요.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자, 그의 채색 옷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채색 옷. 근데 채색 옷이 지금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제 있는데. 아버지가 맞아 알아봤어요.
이르되 내 아들의 뭐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형들은 이 옷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분명히 잡아먹어서 그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요?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예요. 쓸데없는 생각한 거야. 옷을 보는 순간 요셉의 옷이구나 라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울으면 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4절.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옷을 뭐하고 찢어.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요.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울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요 보세요. 35절.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의 이루에도 들리지를 않아. 울지마, 괜찮을 거야. 안 들려요.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되 그가 그 이루를 뭐하지 않았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사람을 엄청난 구덩이에 빠뜨린다고요. 이뿐만 아니요, 내가 슬퍼서 어디로 내려간다? 스월이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까지, 고통의 고통까지 생각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뭐요?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서 내 아이에게로,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 지옥 가고 이제 아들이 죽어서 살맛 안 난다는 거죠. 살맛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생각합시다.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고통이 와요. 발발발발 돌려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 맞닥뜨려진 결과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은 와요. 좀 시간이 1, 2분 아니면 2, 30분 늦어서 그렇지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생각했던 그 쓸데없는 생각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님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서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나중에 내 자신을 찢어놓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뭐 배가 좀 아파. 다른 데 괜찮았어. 시간이 가면 좀 더 아파.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 배 아프면 그냥 밥 먹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상하다. 나중에요 그 아픈 것이 암으로 바뀌어. 그렇게 돼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근데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신나게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그래. 근데 이것이 마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마귀야 한번 해봐. 와 신난다.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넘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환경이 그렇게 돼요. 또 너무 신기해요. 요나가 다시스로 니네로 가다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아니 어디야, 니네로 가다가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더니 딱 맞닿는 게 뭐요? 배가 딱 거기에 도착한 거야. 할렐루야. 어쩌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찬스가 딱 오고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찬스가 딱 옵니다.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일의 찬스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쁜 일의 찬스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뎌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자, 몇 절이냐면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7절, 자, 그를 누구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자,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아니, 이스마엘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잖아요. 사라 본처에게 애를 못 낳으니까 후처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딱 낳으면서 그래요. 이스마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얼마나 좋은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후손이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후손이요 장사를 하는데 누구까지 파냐면 사람도 사다 팔아. 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이제 그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시작했던 이 27절의 이스마엘이 나중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 순간에 뭘로 바뀌는가 보세요. 뭘로 바뀝니까?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아멘. 뭘로 바뀌었어요? 그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미디안이라는 말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자. 여러분, 좋은 일 하려고 하면요 좋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오늘 형제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해해서 일하면요 반드시 오는 게 미디안이에요. 이간자가 붙어요. 이간자가 섭섭 이간자, 교만의 이간자, 자기만이 아는 이간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였고 또 향유를 바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그냥 똑같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앞에는 이스마엘 사람, 뒤에는 미디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악한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붙어요. 그래서 악한 일도 발전해요. 개발됩니다. 그 반면에 좋은 일,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요 이것도 신기하게 선한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으로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이스마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로 시작했는데 미디안으로 끝날 것인가? 중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자, 오늘 아까 형제들은요 그 아버지가 형제들을 이 세겜으로 보낼 때는 무엇을 치라고 보냈죠? 뭐예요? 양치라고. 자, 37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니. 자, 세겜에서 뭘 치라고?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보면 보십시다. 오늘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에 31절. 형들은
무엇을 잡았나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르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덮치고. 자, 지금 형들에게는 그러면 양과 염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을 치라 하겠다면 양이 많은 거예요, 염소가 많은 거예요? 양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당시의 성경시대에는 양이 5마리에 염소 1마리씩 이렇게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양을 잡기가 쉬울까요? 염소를 잡기 쉬울까요? 이때는 안 잡아봐서 몰라. 근데 염소보다 양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오늘 형들은 뭘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랬구나. 염소고기가 맛있어서.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염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맛있어요. 양고기가 더 맛있다고요. 근데 왜 형들은 염소를 잡았을까요? 그것도 무슨 염소? 순염소. 왜 그랬을까요? 성경시대에는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까마귀가 많이 울어. 이제 성경시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좋은 일 있겠다. 그래요? 나쁜 일 있겠다.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상징하는 거거든. 까치가 물어. 그럼 옛날에는 까치가 오면 내일 무슨 손님이 온다고? 귀한 손님. 이것이 그 까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경시대에 양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럼 반면에 염소는 뭘 상징했느냐? 수치를 상징해, 수치. 특히 순염소는 아주 몰상식한 수치를 상징했어요. 이거예요. 순염소하면 염소는요, 앞놈을 이놈 건드렸다가 또 저놈 건드렸다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염소의 순놈의 기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형들이 양도 잡을 수 있었고 염소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염소를 잡았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수치를 주려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보세요. 그때 채색 옷은 누구만 입었냐면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옷소매가 길어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이 아들 보세요. 왕으로 삼아요? 웃기네요. 그러면서 염소의 피를 거기다 묻혀버린 거예요. 수치. 사람이 잔인하면요,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밟는 데 있어서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인간의 잔악성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게 비록 그런 수치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그런 수치심이 다가올 때에, 그래 네가 나한테 과연 감히 나한테 까불어, 감히 나한테 기를 수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요, 그런 순간이 들거들랑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 절대로 남의 핑계 대지 말고 내 자신 돌아보기를 바라요.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져온 이 옷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의 언어로 야곱아 깨달아라, 야곱아 회개하라, 야곱아 깨달아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남의 핑계만 안 돼요. 자, 이 염소의 피를 보는 순간 야곱은 깨달았어야 돼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지. 남의 탓이 아니고 약한 짐승의 탓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지. 회개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이요, 이 염소 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을까요? 창세기 29장 9절입니다. 27장 9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습니다. 에서를 불러요. 장자니까. 에서야, 이 아버지, 너 가서 사냥한 짐승을 사냥해서 가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 얘기를 엄마 니브가가 들어요. 그러더니 요셉은 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에 갔죠. 그 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야,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한다. 그러니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만들 테니까 네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축복을 받아라. 아니야 어머니, 제가 형은 털이 났는데 저는 털이 없거든요. 그래? 그러면 짐승의 털을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짐승이 뭘까요? 염소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염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맛있다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염소고기보다 맛있는 고기가 더 얼마든지 있을 터이지만 이 엄마는 염소를 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비웃는 거죠. 눈먼 아들이 함부로 숫고 간다고? 당신 눈이나 제대로 떠보라고. 당신 주제에 남을 축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수치를 주기 위한 본심의 마음으로 염소를 잡지요.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머니, 자는 어떻게 해요? 너도 짐승의 털을 붙이고 가면 돼. 어떤 짐승의 털을 붙였을까요? 27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휘두르고. 어떤 새끼, 죄송해요. 그럼 뭐 새끼도 아니요. 그렇죠? 네. 어떤 뭐예요? 염소 새끼. 그러면서 오늘 27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염소예요. 이건 뭐냐? 눈먼 아버지를 수치심을 주게 한 인간의 잔악성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요, 나중에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요, 짐승이 약해지고 강해지는데 여기서 나온 것도 염소예요. 염소. 그것도 뭐야? 야곱이요, 삼촌을 놀린 거죠. 수치를 준 거예요. 삼촌이 머리 굴려보세요. 내 머리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염소 가지고 장난했잖아요. 아롱진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가져오면서 이거 당신의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의도적인 거였어요. 자, 32절입니다. 본문 32절 읽어보세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네. 예.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데 그 앞에는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꿈꾸는 자, 저 요셉이 온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가지고 아우들이 이렇게 말해.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누구의 옷을? 요셉이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 이름을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를 수치를 주고 싶었는지. 자,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네. 자, 우리가 이것을, 자, 이것이 뭐예요? 채색 옷. 아버지,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뭘 발견했다고요? 이것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옷인가 보세요, 아니면 우리 아우의 옷인가 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인가. 이거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 아버지를 수치를 주는데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있잖아요. 나를 낳았으면요, 나를 나에게 키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아들 취급해 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왜 낳기만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자라게 했습니까? 두고 보십시다. 수치를 주고 있어요. 그 순간 야곱의 눈이 떠졌다면, 야곱의 영안이 열렸다면,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염소로 속여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염소로 속인 다 내 잘못이지. 내 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는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염소라고 하는 이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건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걸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존심, 이걸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염소의 피, 아니면 염소 새끼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운동한다고.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결과가 뭐야? 이런 수치심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런 무시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그럴 때는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 내 팔자지 뭐 이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요, 요셉의 형제들이 남에게 수치를 줍니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어놔요. 오늘 이 형제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겼잖아요. 욕심이요, 욕심. 질투심. 그것 때문에 팔아넘겼는데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보실까요? 자, 34절. 결과는요, 자기 옷을 찢고, 즉 자기가 누구냐면 아버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놔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 너무 세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은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 옷이 찢어졌지만 여러분, 몸이 찢어지신 분이 계시네. 요셉은 순념소의 수치심으로
피가 발라졌지만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자기의 몸에서 나온 피로 수치심의 극치를 잃은 분이 계시네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형제들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옷을 찢어놓은 것처럼 그분의 몸을 찢고 그분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 나온 피로 그분의 몸을 적시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의 형제들이 아닌 요셉의 형제들보다 더 잔인한 욕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은 순념수의 피로 적심을 당했지만 그분은 당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로 온몸을 적시셨습니다. 누구의 욕심 때문에요? 누구의 욕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염소의 새끼와 염소의 피가 나를 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림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착은 편견을 낳습니다. 집착은 편견을 낳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근데요,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면 집착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가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착을 합니다. 집착은요, 편견을 낳습니다. 편견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가 볼 때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집착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베냐민에게 옮겨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을 다 애굽에 내려보냈는데 한 아들만 안 내보냈어요. 누구요? 베냐민을 안 내보내요.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집착은 편견을 낳아요. 그런데 이 집착이 사람 안 바뀌어요. 라헬이 죽었다고 해서 집착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베냐민이 요셉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야곱의 집착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이 없어질까요? 이 집착이 없어질까요? 나중에 49장에 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49장과 50장이죠.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아들만 축복해요? 아니요. 자기의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이게 뭡니까?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견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견이 사라졌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집착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구하시면 사람 바뀝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도우심?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사람은 집착의 사람에서, 편견의 사람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저 헤브론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면 저 세겜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기억으로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9살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똑똑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를 해가지고 개를 탔어요. 고생 엄청 하셔가지고. 그래서 논을 샀습니다. 근데 그 논을 사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멍청이. 저도 안 가져갈 논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바보. 근데 그 논이 왜 그러냐면 3분의 1이 그 시골에 보면 옛날에 수렁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네. 찬물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데는 깊어가지고 사람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긴 농사가 안 돼요. 1년 내내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논에 일부에서는 그 위에 농장에서 한 돼지가 그때 당시에는 한 3,000마리 아니면 뭐 1,500마리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배수 시설이 안 됐는데, 거기서 이 짐승의 그 돼지의 똥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 해는 그 1,200평이라는 땅에 한 해는 5가마인가 6가마인가 밖에 추수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망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요, 그래 나도요, 바보요 했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농장 그 주인은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손을 못 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때 당시 잘 나가던 고건 총리, 그 총리가 되기 전에 후원자였습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논을 사셨어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짓는데 그의 농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한 10병 남짓 더 넘게 뚝을 싸가지고 배설물을 글로 보내고, 손해본 거죠. 그리고 수렁에도 깊이 옆에를 고로를 파서 물을 그렇게 흘러서 일부는 포기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우니까 황금 물결이죠. 논두렁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제 앞에 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알아. 나도 들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는 것 나도 듣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보니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분이 나를 보고 당신은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축복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의 아들을 두고 아들을 앞에 놓고 같이 걸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했지만 의심이었습니다. 짐승의 변이 똥을 치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땅속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은 노탈이라고 했는데 그 기계를 못 들어오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스랑으로 계속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고집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한 3년이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전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농지에다가 혜택을 주고
지하수를 파면 거의 무료로 파게 했어요. 여기저기서 지하수를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물이 나오는 수렁을 더 파기 시작해요. 크게 팠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어요. 한 2~2회를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덮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래 많던 3분의 1의 수렁의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지하수를 파서 물꼬리 끌고 다 흘러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요? 그러면서 아버님 저한테 나는 야곱의 복이 있다. 그 아버지가 목요일 저녁에 아들의 품에 안겨서 침대에 눕힘을 당하시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지만 저희 막내가 그 한 3일 전에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고 싶어. 당연히 가야지. 천국 가서 누구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제가 마지막 오는데 아버지 건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아멘.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올라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 사모는 뭔가 느낌이 있었던지 안 가겠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는 두고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왜? 전화기를 제가 안 가지고 가니까. 우리 전사님 받아보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전화를 받는 순간 아버지가 안 움직여요. 봤더니 새벽 예배 영상으로 보고 사모님이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가 보고 보려고 나갔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덮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안 움직이신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까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저는 저희 아버지를 염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똘똘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에다가 옷을 다 장식하고 당신이 평소에 입었던 양복 입혀서 웃는 모습으로 다 보고 뚜껑 덮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평소에 맘먹고 기도했는데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야곱의 복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의 복이 저에게 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